그 주일 이후에 3주 동안, 3일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가요? 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 즉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네, 말씀은 뒤로 하는 것 같고, 말씀은 듣고 나가는데 나에게는 힘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더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약할 때, 또 내가 가난할 때, 나의 몸이 지쳐 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러져 있는 걸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외치면서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염려해서 선을 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이신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찬양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요 또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한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전하실 정창현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의 은혜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4월 24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늘비전 만나 5월호가 하늘 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또한 우리 새벽기도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김혜정 원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한 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크신 사랑에 떨리는 감동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끈에 매달린 중의 인형입니다. 주님이 오른쪽 손을 드시면
저희는 오른쪽 손을 올리며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중이 인형입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머리를 굴리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술을 가지고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활과 삶의 자세를 지켜 영광만 돌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 심령이 감사와 소망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이 부활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하게 부활되게 하시어서 사망에서 건지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2019년 전도의 해를 선포하시고 파라설 전도, 가마니 전도, 붕어빵 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그동안 뿌린 전도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용기가 나지 않아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성전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대양을 만들듯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미래의 믿음의 주역인 청년들을 양육시킴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며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용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시어서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오며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에는 성수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간석 원로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위로하게 하고 소생시키는 데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정창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고 또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활에 레마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정경찬팀 기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고 입술 모아 찬양한 그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작은 정성 올립니다. 헌금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헌금위원 발걸음마다 은혜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0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정창현 목사님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의 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듣고 전하는 어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고 상한 모든 것들은 예수의 보혈로 싹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은 예수의 보혈 안에 하나님 아버지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택 지성전 기도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붕 집사님 평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제4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워질 제5성전이 세워질 그때에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이끌어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또 하나님의 풍성함 따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통해서 동일하게 모든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엊그제가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주일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몇 목사님들 그리고 간사님들 이렇게 해서 하늘 소리 양성불 뭐 이렇게 하면서 색소폰도 불고 또 찬양대의 칸타타로 주님께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0,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와 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금, 부활주일날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즐거우세요? 아멘?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고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활절에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좋고 그것 때문에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내한테 다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이면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점심은 또 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녁은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초조해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4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그 생활들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정말 내게는 그 4년 동안에 평안이 있었던가? 평안이 있었던가? 되짚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안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삶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도 안 통하는 그런 그 안 통하는 사람들과 학교에 보내야 되는 아이와 한바탕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침부터 사역과 어떻게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고단함이 죄를 되게 많이 피곤하게 만들고, 그 때문에 더운 날씨 때문에 축 처지는 몸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 안에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하는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팍 죽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계속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이 찌는데 목사님 살 없는데,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엄청 살이 쪘었어요. 그 살을 버릴 수 없는, 1년 안에 제가 성과를 내려고 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그래 2년이 지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제 삶을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했던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목사가 평강이 넘쳐야지 성도들도 평강이 넘칠 건데 불안함 가득한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한국에서 어떤 뉴스를 봤었습니다. 아주 쇼킹한 일들을 봤어요. 어떤 소식이었냐고 하면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딸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쇼킹한 일인데 그 백골을 1년 동안 집안에 방치했더라는 겁니다. 이 사진이 아마 뜰 건데요. 그때 2016년이었는가? 2016년 2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띄워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의 어떤 윤리의식을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목사의 윤리도 썩었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분의 윤리를 생각을 해보려고 막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인데, 그 1년 동안 백골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은 정말 평안했을까? 그 마음에 평강이 가득했을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안에서 살아서 넘쳤을까? 자기가 죽인 백골과 함께 살면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한 학교의 교수를 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평강을 줬을까? 그 학생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했을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평강의 반대말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외로움과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고 소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죽인 이유가 물어봤더니 공부를 안 하고 싸돌아다녔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시체를 왜 그렇게 놔뒀나 물었더니 기도를 하면 나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순교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처럼 뭐 내 독자라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애를 개패도 패고 그래서 죽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는다고요? 살려달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였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다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1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다는 것이 저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짜 선지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가짜 선지자거든요. 그 가짜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평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들은 거짓 평화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 참 평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짓을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내 할 짓만 내가 세상의 일들만 보면서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고, 병도 안 걸리는 뭐 그런 요술램프를 가진 어떤 알라딘에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정말 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러한 물질적 공간적 편의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그때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그 어떤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에이렌의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또 5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네네 51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평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고 핍박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은 아무 일이 없는 조용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싸움이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 사이에 여러분 분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강은 전쟁을 동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은 또한 기쁘고 여러분 잔잔하기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늘 교회 괜히 왔죠. 구수하고 좋은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하고 막. 여러분, 그런데 아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6장 말씀을 봤는데 6장 14절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6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를 수술하고 파헤쳐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오르만지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심판 같은 건 없어. 그리고 여러분 골치 아프게 뭐 어떤 죄의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짜 평강과 가짜 위로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심상이 고친다, 가벼이 고친다는 것입니다. 대충 얼버무린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할 환자의 환부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위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환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 위로가 되는 듯하고 치료가 되는 듯하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한시적인 위로와 어떤 일시적인 치료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에는 늘, 인간의 위로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될 모든 길은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그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과 부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될, 또는 여러분 우리가 더 보태야 될 그 어떤 것이지, 그 평강이지 다른 말들로 우리가 위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들에게서 여러분 정말 평강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 더 평강을 누리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실제로
감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들이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전히 죄덩어리인 내 안에 천지의 창조주가 들어와서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투자해 놓은 땅이나 건물이나 주식의 값이 오를 때 여러분 우리가 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주님은 그런 종류의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가짜 평강을 깨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가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은 선물로 밖에, 은혜로 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물질적이고 공간적이고 제한적인 재료로 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주어지는 평강은 참 평강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따라서 참 평안, 참 평강, 참 평화는 이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재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근간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침입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탁 새겨버리는 거거든요.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팍 새기는 그 평강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오늘 점심때부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평강이 내 마음에 팍 임해서 왜 오늘은 정말 국을 적게 줬느니 아니면 뭐 반찬을 적게 줬느니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 평강 안에서 여러분 온전하게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 일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그 예전에 중공업에서 울산에서 그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또 가정을 이제 그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어느 날 그 운전을 하시다가 원래 이제 운전을 좀 서투르시거든요. 근데 서툰 그 운전을 하다가 백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하나 탁 저기 박으셨대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이제 저 같으면 그냥 세우고 그냥 집에 갔을 건데 또 그 신앙의 양심이 뭔지 그분이 그 주인을 다 이렇게 일일이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찾아서 이제 보니까 그 원래 오토바이가 예전에 CT80, 88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녹슬어 있고 막 그런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한 5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면서 그걸 가지고 저기 오토바이 고치는 데 갔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이거 보니까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들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도 그만큼 돈이 안 들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무슨 그것도 다 낡아 빠진 거 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그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술도 끊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이럴 때 내가 예수 믿은 게 오히려 회의가 된다. 저것들 그냥 내가 팰 수도 있는데 어쩔 때는 내가 다 때려 부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가 다 때려 부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제가 말한 대로 그냥 보험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놀라더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래서 알 필요 없다고, 아마 보험하는 사람이 글로 갈 거라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말았다고. 예전같이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예전같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래도 주님 가운데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이 잘 되어서 주어지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평안함, 그리고 평강, 평화, 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그 진리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성경은 여러분 참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외모가 잘나서? 외모가 잘났으면 저는 평강이 없는 존재입니다. 키가 커서?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돈이 많아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실 만큼 그 평강은 여러분 죄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이라도 목을 맬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짱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 앞에서 어찌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불성설이고 언어 도단입니다.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올바로 인식한 사람들만이 복음으로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로 말미암아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이 없는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한 아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고,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편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거의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로마의 지하 감옥 안에 있는 카타콤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평강이라니요. 아니, 평강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신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면은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일 원형 경기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핍박받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너를 죽이려는 자,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신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일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소문이 막 들려왔습니다. 죄수들이 사형 집행장으로, 여러분, 그 죄수들을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과 고기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죄수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까요? 아마 그분들이 기도와 찬송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꼼짝하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칼에 맞아 죽어갑니다. 아니면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어서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으로 와서 보려고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었는데, 발악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러 왔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순순하게 자기 목숨을 받아들이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만끽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찬송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쇼크를 받아요. 이제까지 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 그 사람들의 인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너희들이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 왜 너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아까 여러분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나를 평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더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평강을 맛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시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 평강합시다. 그리고 그 평강 속에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내 자식으로, 내 남편으로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 한 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입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평안을 이끄시며 예수만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으로 평안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끝끝내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시는 대로 도와여 주옵소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사절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게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지. 하지만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강, 그 평강을 주겠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수요일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한바탕 주님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평강을 원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떠함을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주님의 평강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고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소원합니다.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1절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강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여 이제는 그 안에 평강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기를, 주님의 말씀만 있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